샬롬.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나서를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로 나눠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요나서는 주전 824년에서 780년경에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요나 선지자의 인적사항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 이름은 빌기라는 뜻입니다.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라 아버님이 살아 있었죠.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가드 헤벨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 11세 그 통치 기간 중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방 국가인 아수르와 니느웨에 파송된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하기 시작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아수르가 이 아라랏과의 장기간 전쟁과 그로 인한 내분을 여러분 겪으면서 아주 그냥 4분 5열이 되어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북쪽에 아람을 쳐서 한방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아라랏과 전쟁을 치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내분을 겪으면서 저 4분 5열이 되어 있을 때에 그 틈을 타고선 여로보암 2세가 여러분 북쪽에 아람을 쳐서 함락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비록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북이스라엘로서는 늘 긴장 상태에 있었죠. 그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 사회적 배경을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을 잘 들으면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훗날 아수르하고 아라랏과의 전쟁 사이에서 만약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아라랏이 전쟁에 이긴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상의 역사는 또 바뀌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게 되면 아수르를 아직 들었어야 하나님 편에서 아직 들었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수르를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가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겠죠. 늘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자기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저 아수르는 망해야 돼.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망해야 돼. 그런 애국주의적인 자기 중심, 자기 생각만 강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현실 도피하고 마는 거죠. 사명자라는 위치에서 현실 도피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본문 1절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큰 성읍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상류에 자리 잡은 고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둘레가 약 145km. 인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유아가 12만 명이 있다라고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총 인구는 상당히 많은 도시였음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3장 3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쳐서 외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극에 달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즉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인내하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죄가 간용되면 그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니네로 가서 회개할 것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탄 겁니다. 여기서 요바는 유다 서쪽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항구이고 다시스는 여러분 유다 지방에서 서쪽으로 약 3,000km 떨어져 있는 정말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스페인 지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멀리 가면은 3,000km,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여러분 500몇 킬로 되니까 부산을 왔다 갔다 6번 할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찌 보게 되면 먼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모르겠지. 먼 곳으로 가면 내가 사명자라는 거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적 국가이자 원수지가 아니었냐. 원수지가. 그 원수지가 있기 때문에 요나가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고 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위치에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살리는 일을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며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또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우리가 10절을 살펴봅니다. 4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죄로 인하여 대풍을 바다에 내리심으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이 불순종하실 때에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순종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에 보시면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불순종할 때 처음에는 길이 척척 열리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서 여러분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배가 대풍을 만나서 파선하게 이르렀고 세공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방법으로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있으려고 했는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면 1등 칸, 2등 칸, 3등 칸, 배 맨 밑층은 3등 칸, 이 없는 사람들이 간 데예요. 저도 여러분 여수에서 배를 타고 페리오를 타고 제주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도 서귀포 순복음교회 제가 순복음교회 그 교회에 제가 집회를 하러 가는데 배를 한번 타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배를 타고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야, 나 여수까지만 좀 태워다 줘라. 그래서 여수에서 내려서 페리어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겁니다. 그냥 이제 1등석이 뭔지 나도 한번 타보자. 그때 경험으로 8만 원인가 10만 원 얼마 준 것 같아요. 근데 배를 탔더니 1등석 탔는데 침대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이야, 샤워실도 있고요. 여기 문 열면 그냥 바다가 쫙 보이고요. 한숨 자고 났더니 제주도 도착이래요. 근데 내가 이제 잠이 안 오니까 한숨 자고 나서 이렇게 싹 돌아봤습니다. 거기 베개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8명, 9명, 10명이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쪽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탁 자는 거예요. 그게 3등 칸입니다. 10명씩. 아마 요나가 그 3등 칸에 들어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같으면 그 불안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하나님의 지금 사명을 불순종하고 현실 도피하고 싶어서 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잠이 근데 오겠어요, 잠이? 근데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깊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대풍이 일어났는데 인간의 경험과 방법으로 대풍을 잠잠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본주의적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여서 그들이 당한 풍랑을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요나는 지금 배 밑에 자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야 자는 사람아 당신 누구야? 빨리 당신도 일어나가지고 당신 신에게 기도해 멈추게 해달라고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헛수고였다는 것을 우리는 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제비 뽑아보자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제비는 그 당시 불신사회에서도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으니 누가 당첨됐습니까? 원인 제공자로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되자 배에 있던 무리들이 요나에게 무슨 연고로 이런 재앙이 임하였는지 그리고 요나의 직업과 넌 고국이 나라가 어디 나라 사람이냐 자세히 말하라고 다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되었다.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실직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간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부끄럽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부끄러운 결과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 11절에서 16절을 보니까요. 11절 12절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태도인 동시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여러분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 어떤 일이든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기면 모든 일이 여러분 바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곧 마귀의 여러분 시험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지어진 이 여자가 나한테 주었다고 정화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사단의 장난이죠.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것은 요나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증거를 듣고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본문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드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풍랑이 즉시 그치게 되었고 배에 있던 사람들은 풍랑의 원인이 요나 때문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바다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바다에 몸을 던졌을 때에 요나를 삼켜버렸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여러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되고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며 결국 어두움과 회개의 자리를 상징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보다는 빛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날도 여러분 어둠보다는 빛의 환경 속에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당신의 사명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